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바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 이 세 개가 3대 주요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는 모든 철학의 발상지죠. 또 신화도 많은 곳이에요. 서양에 있는 모든 신화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 크레타 섬에서 모든 신화가 나옵니다. 요 신화의 영향을 받은 요 아테네, 여기도 신화가 많은 도시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고 지금 급히 배를 타고 320km나 떨어진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혼자 와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베레아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 홀로 있습니다. 그는 같이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다 얘기할 만큼 이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바울은 그 우상의 도시, 신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예요. 에피쿠로스가 태어난 곳이고 스토아 학파를 만든 제논이 그 곳에서 활동한 곳입니다. 이런 장소에 와 있는 이 바울, 혼자 와 있어요. 피해서 와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피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와 있으면 외로워요. 근데 바울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이 아테네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들의 이 광란의 파티를 보며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 금송아지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이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것에 대한, 이 타락한 것에 대한,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쉬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17장 17절 읽을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그 당시 이 두 유명한 철학파를 만납니다. 첫 번째 철학파가 에피쿠로스파, 그 다음 파가 스토아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게 에피쿠로스파라는 것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철학입니다. 이 에피쿠로스파는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쾌락, 이 짧은 인생 쾌락을 누리며 살자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쾌락주의인 에피쿠르스 철학자와 금욕을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아테네의 법정, 광장 법정인 아레오박으로 데려갑니다.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 광장, 그 아테네의 한가운데 중심입니다. 거기에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은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을 놓고 토론하는 곳이며, 그곳에는 12명의 재판장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재판을 내줬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 재판을 하는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그곳에 바울을 갖다 놓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는 12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는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8번이 전부 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딱 한 번 광장, 시장통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한 번의 광장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도입부를 그들을 칭찬합니다. 23절 같이 읽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희들은 참 신심이 많구나 하며 칭찬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불신자들,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 도입부가 아주 좋아요. 그들의 관심을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얘기하마. 그들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게 되는 바울의 설교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철학을 얘기하고 신화를 얘기하지만 누가 나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만물의 시작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이 서울 수시에 모여가지고 파리 한 마리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리에게 날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는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한번 복창합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것, 수업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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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며 나의 가치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인류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같이 읽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여기 한 혈통으로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게 정확하죠. 여기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한다는, 한 나라의 영토도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민족이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거듭 계속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속에 있지 않다 말합니다. 25절도 24절도 29절도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너무 많은 3만 개 이상의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만든 우상 그거 다 가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 이후 회개를 외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선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멋대로 산 것, 그거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산 것,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네가 여기에서 돌아서라 말합니다. 혹시라도 쾌락에 빠진 자가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미래를 무슨 미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죠. 쾌락에 빠져서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비참하게 죽었죠.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불순물이라도 있다면 그거 다 회개하고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회개는 한번 눈물 흘리는 것으로 회개되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행위가 좋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돌아서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게 31절에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설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두 번째 설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에게 철학과 우상 숭배에는 구원이 없고 오로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실 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어떤 철학도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다 일찍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이렇게 똑똑한 바울이 성경 13권이나 썼던 이 위대한 바울이 순교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태어난다.
계속 죽으면 또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개미로 태어나고, 죽으면 계속 윤회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바랍니다. 죽음 후 심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사치, 더 많은 유명, 더 많은 돈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 삶의 목적을 향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인생 사는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 즉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즐거움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에는 다 자기를 위한 즐거움이에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데, 더 좋은 옷, 더 멋있는 것,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허무입니다. 암만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예요? 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우리는 비싼 음식 먹고 비싼 똥 싸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땅을 위한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레오바고 법정 재판관 중 12명 중에 한 사람인 디오니스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삶의 목적을 확 바꿔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아테네 지역의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디오니시오는 이 아레오바고 법정 재판관 12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그런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가예요. 수많은 신화의 얘기를 들었고 수많은 철학자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 나름대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신화, 아무리 많은 쾌락,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내 마음대로 살면 허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자 그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헛된 철학과 신화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가 어떻게 그를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 살던 삶, 이 허물을 향해 살던 삶, 이 지옥을 향한 삶을 정리하시고 영원한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쾌락을 완전히 끊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중독을 완전히 끊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결단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나 자신의 성공이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은 허무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고 목적이 있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있어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